참 고우십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가 나를 늙었다 그래? 그죠? 예, 한번 더 하세요. 누가 나한테 못한다고 그래? 예, 그죠? 이렇게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또 건강의 복이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포고 기독교연합에서 연합 금요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많이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여전도 회원들은 그 전부터 나와서 교회 청소해 주시고, 또 예배위원으로도 수고해 주시고, 또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또 차량 봉사해 주시고, 또 차량 또 안내도 해 주시고, 교육자들이 다 예배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못한 일들 많이 함께 짊어져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늘 기쁨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힘들고 봉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신일교회는, 시작. 우리 신일교회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왜 나 혼자 하지가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꼴 보기 싫어해요.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고 감사가 없게 만들고 즐거움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밋밋하게 그냥 예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할 사탄, 우리들의 예배에 감사와 기쁨이 없어 그냥 늘 그랬듯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사탄은 또 우리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삶에 가득한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을 볼까요? 얼마나 가득하든지 넘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려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4절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여름이 되어지면 목자는 양들을 산 꼭대기 정상까지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풀을 뜯게 만들지요. 여러분, 강원도 그 대관령에 삼양목장이라고 있는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한 번 가봤는데 저는 거기 올라가면서 막 기대를 했어요. 그 대관령에 올라가면 얼마나 풀이 푸르 잘나 있습니까? 거기에 양들이 쫙 있어서 막 그 파란 풀밭에 하얀 양들이 풀을 막 뜯어먹을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올라갔어요. 근데 양이 없어요. 양을 못 봤어요. 다음에 가면 양 풀을 뜯는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물어보고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양 우리에 그냥 가둬져 있어서 그냥 건쳐주면서 양 먹이라고. 그래서 이거 보려고 온 거 아닌데, 그죠? 그 산 위에서 그냥 대자연 속에서 풀을 뜯고 있는 그 양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세계에 여러 초장들이 있지요. 높은 곳에 목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 쪽이라든지 유럽 남부 쪽에 보면 그 높은 고원 지대에 광야와 같은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초장을
메사라고 부릅니다. 메사. 그 메사를 중심으로 푸른 초장에 우리가 그려지는 것처럼 양들이 풀을 뜯고 말들이 풀을 뜯어먹고 버팔로라고 하는 동물들이, 큰 동물들이 막 풀을 뜯고 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상상해보고 또 그림이나 TV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목자는 여름이 되어지면 양들을 이 산꼭대기에 있는 메사로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갈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미리 가봅니다. 우리도 뭐 단체가 어디 갈 때 미리 가보잖아요. 그걸 답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자가 답사를 하는 거예요. 한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환경이 바뀐 것은 없는지, 올라가는 길은 또 틀어진 것은 없는지, 독초가 또 생긴 것은 없는지, 어디에 양들을 또 풀어놓아야 할까, 그리고 목자들은 어디에서 캠프를 또 세울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면서 목자는 사전 답사를 통해서 양에게 먹일 물도 찾고, 그리고 양이 먹고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양을 위해서 최대한 잘 준비해 놓는 거죠. 양을 위한 식탁의 자리를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목자가 먼저 올라가면서 위험 감수의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가 다 그걸 감당하면서 양의 보호를 위해서, 양이 어떤 위협이 있든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자는 준비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원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먼저 앞서가셔서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다고요. 함께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이해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인지 우리 주님은 다 차려놓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음식 좋아하시는지 잘 알아요. 저는 김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김밥이야. 저는 김밥을 매일 저도 좋아해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김밥 저는 최고입니다. 제 아내가 만드는 김밥 최고입니다. 아주. 예. 저는 또 쫄면을 좋아해요. 쫄면만 사주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만두 만들어 먹었잖아요. 너무 맛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기뻐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놔 주신다고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은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원수 사탄을 만나주셨죠.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만나주셨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금식하시며 준비하신 그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공생애 내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함과 또 어려움 시험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내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양들인 우리들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며 인생의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 죄악의 문제, 또 유혹에 끌려서 우리가 허덕이는 모습을 알고 계시고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노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참 좋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선한 목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행에서 안전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 되어줘서 하나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식탁을 차려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은 희생의 식탁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식탁입니다. 사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넓은 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찐이를 거리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과 물꿀 가지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배불리 먹고 남겼어요. 12광주나 남겼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옛날에 모세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내려주어서 우리 조상들을 먹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늘로부터 그 내려준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내려준 참된 떡이야.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여 우리들에게도 그 떡을 날마다 먹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떡을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 먹게 해줄게.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게 할 거야, 줄이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래요. 예수님 주신 생명의 떡이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계속 알게 되어지는 말씀들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주신 생명의 떡이 뭐래요? 내 몸이라, 내 살이다,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살을 그럼 먹어야지요. 그래서 55절 5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56절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그 살을 먹는 사람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상이 어떤 상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예수님의 피였어요. 그를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나를 먹을 때 너희는 생명으로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살을 풍족하게 먹게 해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 예수님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 피는 참된 음료가 되어져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십니까? 물질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난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질병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명예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성공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목마라 합니까?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을 이유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로 나를 씻으면 그 목말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성찬식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모든 죄악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상을 차려 주시면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포도주와 떡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는 성찬을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안타까움이 있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숨 헐떡이는 거, 이것은 가짜예요. 100살 지나면 꼴까닥 끝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양식,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을 얻는 우리들, 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피를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다시 살려주신대요. 영원히 살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이 풍성한 식탁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또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해주신대.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부지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이. 오늘 마지막 주일에서 이제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책이 이제 온전한 책이 아니라 이제 카피본이라서 잘 모르시겠는데 리더들은 알 거예요. 성경 공부 교재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 아시네. 풍성한 생명이, 풍성한 생명. 매달 마지막 주에 우리들에게 각 기간별로 모여서 하나님은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다고요. 그 목자의 생명의 식탁을 차려주셔서 풍성케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머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다윗의 고백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의 선택된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풍성한 생명의 삶,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못하게 만들어요. 굶주리게 만들어요.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밭에 심겨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 있게 만들어요. 목자의 음성보다 다른 정보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에 더 귀를 솔깃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그 원수들 눈앞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면서 우리들에게 영혼의 육신의 놀라운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나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인생 속에서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한날 한날, 아이고 오늘 하루를 때웠네, 오늘 하루를 살았네,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풍성하게 살고 내일은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며 살고, 올해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내년도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풍성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런 은혜와 비전과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감옥에도 자주 갔어요.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예요?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째째하게요? 조금이요? 뭐라 그래요? 자막 지었어요? 따라하고, 풍성한 대로,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시작. 한 번 더요. 하나님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예수님의 생명 내주시는 그 식탁을 원수들의 목전에서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풍성해지지요. 원수들이 두려워서 먹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식탁을 때로는 내가 거부하고 그것보다 다른 가짜 식탁을 더 좋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오늘의 삶의 여정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주어진 복음의 사명이 조금은 때로는 피곤하고 우리에게 큰 십자가처럼 여겨져도 천천히 불을 뜯으며 선한 목자의 양들이 되어져서 인도하는 대로 올라가다 보면 그 정상에 있는 메사라고 하는 그 푸른 초장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오늘 내게 넘치나이다.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잘 견디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재미있는 관습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 집에 나그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나그네를 대접할 때 잔에 뭐 물을 주든지 뭐 우유를 주든지 뭐 요구르트를 주든지 뭐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근데 받아 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처럼 이제 그 먹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줄죠. 그럼 주인이 그 들어온 나그네가 또 들어온 손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우리 집에서 오늘 좀 쉬었다 가세요, 그러고 싶으면 이 잔에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채워주는 거예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안 채워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더 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잔을 채워주십니다. 넘치게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가지 말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오늘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바라보는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탄 마귀겠지요. 당연히 세상이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사탄 앞에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마신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시는 건 아니겠느냐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원수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교제하며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식탁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무언가가 원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원수가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과정의 삶일 수도 있어요. 어떤 원수는 온전히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환경이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직함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책임감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의 직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원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생명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이 내 원수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 예를 들면요, 어제 우리가 당에 수영회가 있었습니다. 강화도로 다녀왔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교회에서 밖에 나가는 그 행사의 이름을 우리는 수양회라고 말합니다. 야유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유회는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수양회는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대잔을 보면서 말 그대로 수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교육부서 수련회 하잖아요. 전교인 수련회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침 받고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놀러 간다는 생각을 해요. 야유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어긋나는 거예요. 어제 당일 수행을 통해서 차 안에서 이야기하고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온세대 예배의 이야기, 월사기도에 대한 것, 각종 절기에 대한 것,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것, 기타 등등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수양회를 야유회로 생각하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우리들 식탁을 차려주셔서 놀러 온 게 아니지, 수련회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면 사진 보면 맨날 다 노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냐고 사진을 안 찍었을 뿐이에요. 훈련받을 동안에 예배 사진 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맨날 레크션 하는 것 같고 프로그램 하는 것 같고 먹는 것만 찍으니까 수련회 애들 뭐 놀러 가잖아.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알게 하시는 식탁을 차려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고요. 자꾸 야유회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오지요. 아니 내가 회비 내고 나가서 먹는데 겨우 먹는 거 이거죠? 간식을 이거죠? 겨우 거길 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양의 수련회는요, 가만히 차에 타고 있으면 간식을 줘요. 가만히 있으면 밥도 줘요.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교제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었으니 내 옆에 앉았지. 감사한 거예요. 그런 수양과 그런 수련이 되어지면 불평이 왜 나옵니까? 오히려 감사지.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 안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잔에 풍성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우리 이제 중직자들 중에서 외부 행사를 나가신다, 외부 연합적인 장로회 수련회, 남전대회 여전회 무슨 수양회, 주일학교 교사 수양회 있다 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 어떻게 예배가 다른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다른지,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은 그쪽에 있으면 가지고 오고 우리가 또 변화시켜내고, 그렇게 하려고 연합하는 수양의 수련이 아니냐고요. 놀러 가는 건 아니라고요. 대접받으라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지나고 그 한 주간 우리 교육자 수양의 수련회를 갑니다. 이번에는 아주 멀리 가요. 선교지로 갑니다. 한 주간 교육자가 없는 동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 수련회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잘 차려진 식탁을 먹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여러 교회를 세울 그 장소를 또 모색하고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러 다니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내년에 학생부 청년부 선교지에서 수련할 때 선교 수련회 하기 위해서 답사 가는 거예요. 준비해야지요. 지금 학생들 청년부들 적금 붙기 시작했거든요. 다녀와서 좀 더 구체적인 거 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주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으셔서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믿음으로 선한 목자 음성을 들으며 이제 10월 마지막 주 아닙니까? 11월, 12월 달려나가십시다. 조금만 더 가면 메사라고 하는 그 고산지대의 초원이 펼쳐져 있다고요. 그곳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식탁,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가 만나시길 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식탁이 놓여 있다고요. 그 소녀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먹여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신일교회예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각종 원수들의 그 모습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언제나 성령의 기름이 우리 머리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포도주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목자, 오늘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우리들의 잔이 차고 넘쳐서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이웃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